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우리 자녀들도 아이들도 또 방학 잘 보내고 계시죠? 다들 복된 방학 보내시고 또 의미 있는 방학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주신 축복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세계 열방을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어둠 가운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저 코로나 위에 한국 땅과 세계 열방과 이 캐나다 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잠시 한번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선한 청지기 무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소리 앞에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니 오늘 이 말씀이 일주일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복된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값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교회로서 거듭 태어나야 할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멈추어 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듣는 자의 이해도 있지 않으니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인간의 능력은 다 제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라는 공동체는 보면 볼수록 신비하고 참으로 복된 기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아시지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떠서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고 여기가 생명이 있는 곳이니 올라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방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온갖 짐승들과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어도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은 참으로 여러분 진리입니다. 교회는 구원받기 위하여 혹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는 곳이지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교회라는 곳이.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돌아보면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키면서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가 현실에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밴쿠버에서 생활을 오래 해보시고 또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셨겠지만 정말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 자체에 대해서 아주 질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밴쿠버에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그 반대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밴쿠버에서는 제가 이렇게 신분을 별로 뭐 굳이 밝혀야 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신분을 밝혀서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대답은 이겁니다. 밴쿠버는 목사가 참 많아 라는 이야기였지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얻은 영혼보다 교회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전종용 목사라는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도 그런 책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선한 청지기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지금 선한 청지기 교회는 바른 길로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맞습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잠시 할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우리 예수님께 합당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창조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장 1절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쭉 내려와서 3절에도 보시면요. 천지가 창조될 때예요.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빌더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이 천지를 창조함에 있어서 블루프린트를 만드신 분이셨어요. 아키텍처였죠. 건축자였어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계획된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창조하신 빌더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곳에 인테리어를 하고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런 분이시지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후에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죠. 단지 함께 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믿을 때에, 예수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을 보고요, 정말로 놀랐어요. 구약시대에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자 했던, 알고자 했던 그 하나님, 무섭고 엄위했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그리고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움의 모습을 이 예수라는 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요한이 이 예수를 보고요, 딱 두 글자로 이 예수를 표현합니다. 두 단어예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그 예수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은혜 자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을 왜 은혜라고 불렀을까, 요한이? 왜 은혜가 충만하다고 불렀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있는 종교가 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도를 닦는 것과 자신들이 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신의 신을 만나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은혜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오셔서도 구분하지 못할까봐, 알지 못할까봐 인간의 몸으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까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다 이해한다 하는 모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요,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그를 만지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이 온갖 고행을 행하고 나서도 자신들의 신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제를 통해서든지 중간에 있는 샤먼들, 우리 영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은혜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원할 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은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왜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의 모양으로 예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을 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착한 것을 했으니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보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없애신 것이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없애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또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세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참과 아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나아갈 때요,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딱 나가면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나갈 때 항상 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통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든지, 어떤 악한 행위를 하고 있든지, 내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붙들고만 있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진리예요. 그것이 항상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은혜라라고 말하고 예수를 진리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예수가 은혜이고 진리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까지 그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서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셨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장막은 마지막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그때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보호하는 장막이 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여러분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이고 진리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누구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고 말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이 단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거저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삶에 어떤 복잡한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라는 맞는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때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성품을 따라가면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게 참이 되는 것이 진리이지요. 그 예수를 붙들고 있을 때 그 맞는 키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대로를 활짝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와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요한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16절.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충만하게 받았으면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위에라는 이 단어가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요. 대신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요. 은혜 대신에 은혜를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으로 거저주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일상을 살아가요. 살다 보면 우리 은혜가 떨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질만 할 때 그 은혜 자리에 그 은혜 대신에 다른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교회 위에 성도에게 부어진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은혜를 받고 그 은혜는 맞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꼭 붙들고 있으면, 그 진리를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은혜가 사라질만 할 때에 그 은혜 위에다, 그 자리에다 또 다른 은혜를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17절에 계속해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의 율법으로는요, 율법적인 삶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성도가 모세의 율법을 아직까지 붙들고 그 율법적인 삶을 산다면 교회로서 살 수 없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율법도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그거 못 지키잖아요. 다 못 지키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일, 내가 죄인인 것을 밝혀내는 일을 율법이 해요. 율법은 근데 딱 거기까지만 일해요. 우리가 나 죄인이구나라고 딱 느꼈을 때에 이 죄를 없애질 못해요. 이 죄 위에 회복을 주지 못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율법적인 삶이, 율법적인 행동들이 성행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아요. 거기는 법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와 진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우리에게 구원과 자녀됨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만 설 수 있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만 교회가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정말로 충만하시더라. 근데 교회는 그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또 받은 공동체더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교회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거저 받았다면 정말로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예수가 그런 분이고 그 예수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받은 것이 교회라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교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내가 꿈꾸고 있는 이 교회, 이것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자격하다라는 의미예요. 한 성도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연명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거저 주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도 거저 받았고 내가 기쁨을 얻는 것도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고백이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도 우리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500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후에 나에게 100달러를 빚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500만 달러, 엄청난 돈이지요. 500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았음을 아는 사람만이 나에게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잊어먹게 되면 나에게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몰라요.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 지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한 고백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교회 공동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 내 지체들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에 가장 첫 번째 사명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일치를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이것이 교회됨의 첫 번째 모습인데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일치를 이루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는 것을 정말로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첫 번째 사역이라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 이거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교회가 되려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해라,
그 사역을 하면 너희가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하고 정말 맞지 않는 지체, 내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지체하고 평생을 같이 지내면서 맞추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편합니까? 아니면 일주일 선교 갔다 올래 하는 것이 편합니까? 저는 일주일 선교 갔다 오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그냥 교회에 어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사역하는 것으로 교회를 이루어라라고 말하면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선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서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새벽 기도도 해요. 중보 기도. 제가 한국에서 뵀던 그분을 한번 나열을 쭉 해볼게요. 수요, 금요일, 주일, 전도 집회, 구제, 선교. 설교를 듣고 저에게 찾아와서 때마다 시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무런 마음에 부담 없이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을 피해 다녀요라고 이야기해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만나기 싫어요. 저 사람하고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만나지를 않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저에게 와서 아주 떳떳하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싫다는 거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아이러니예요.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는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은혜에 그것이 무능한 것인지. 성령이 무능한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이 무능하셔서 그 사람의 속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거든지 아니면 그 성도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가짜든지. 참 아이러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가진 자,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닮아서 매일매일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매일매일 부활하자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의 일은 죽은 거예요. 어제 것은 다 죽어버리고 오늘 새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 앞에 다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고 사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보며 내가 정말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힘들다면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그 힘든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야곱. 내가 정말로 저 지체와 함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지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씨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기독교 운동가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한 가지 좋은 비유를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는 정비소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대신에 교회는 정원이 돼야 된대요. 정원. 여러분 정원 관리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정원에는 잣일들이 참 많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 정원이에요. 근데 정원의 일을 끝나고 나도 정작 어떻죠?
특별히 어떤 결과들이 보이지 않아요. 일을 하고 나서도 무엇인가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지도 않고요. 식물들이 이게 당장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정원을 보시면 결국은 식물들이 성장을 하지요. 성장을 하고 꽃이 피고 향기를 냅니다. 향기를 내고 거기에 몰려드는 벌들을 먹입니다. 정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라지 않는 것처럼 그냥 보이지만 정원은 자랍니다. 그것이 신비이지요. 교회 공동체 안의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하지요. 서로 기도도 하지요. 식사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설거지를 하기도 하지요. 청소도 하고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그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거나 성도들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즉각적인 열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 정원을 관리하듯이 반복되는 일을 합니다. 같은 예배, 같은 얼굴을 보지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서로 격려하는 일, 그것도 합니다. 어떨 때는 식당에 보면 우리 설거지도 항상 하는 사람만 할 때가 있지요. 그냥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전화 한 통화하는 일, 그냥 너무 간단한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반드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비한 곳이라고 말하지요. 반대로 교회는 정비소가 아닙니다. 정비소가 뭐 하는 곳이지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소로 들어가서 수리를 받는 곳입니다. 정비소에 가면 차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장난 차를 진단하고 문제를 밝히고 부품을 갈아 끼우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차는 다시 나가죠. 공동체 지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지체 중에 고장이 안 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정비소에 가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고장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비소장처럼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장이 났고 나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 잘 알아. 내가 진단한 것이 참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단한 방법대로 저 사람을 고쳐내면 저 사람은 금방 고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잘 압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사람은 자동차를 고치듯이 단순하게 고쳐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비소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원을 가꾸며 정원에서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자동차를 고치듯이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원의 아픈 식물을 회복시키듯이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주변의 토양을 세심하게 살펴주고 흙을 북도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때로는 지지대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이 그 밑에 있다면 그 돌들을 해줘야 합니다. 혹은 위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잡초들이 있거나 가시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료를 뿌려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 식물이 다시 뿌리를 내려 땅의 양분을 스스로 잘 빨아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교회는 정비소의 삶이 아니고 공동체가 정말로 동산에서 정원에서 가꾸며 사는 삶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의 잔치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신앙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사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저희 집에는
작은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단인데요. 제가 거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한 귀퉁이에다가 상추하고 깻잎을 몇 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추하고 깻잎이 도무지 자라질 않습니다. 깻잎은 심지어 노랗게 떴어요. 자존심이 제가 많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시골 출신인데 그래도 이 깻잎도 많이 따봤고 많이 해봤는데 상추도 그렇고 깻잎이 잘 살지 않고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뒤뜰을 혹시 여러분 와서 한번 보시면요. 거기는 정말로 풍성합니다. 에덴 동산 같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다 잘 자랍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명확한 차이가 한 가지. 그게 뭐냐면요. 저희는 저희 뒤뜰에 있는 정원의 그 땅의 상태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땅이 약한 상태에 있고 병들어 있는 상태인지를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땅을 회복시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지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한 가지였어요. 깻잎과 상추를 좀 심어가지고 좀 얻어먹으려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땅을 파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물만 주워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땅의 회복이 어떤지를 보지도 않으면서 왜 잘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교회가 섬겨야 하고 일해야 하는 터전입니다. 똑같은 정원입니다. 동산이지요. 교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세상이 하나님에게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정비사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은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잘못되었어라고 지적하는 일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내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제가 들어볼까요? 한국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지요.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이전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정원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상한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접근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가 망한다라는 원리로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회복되는 그 토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이기적으로 내가 먹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먹을 깻잎과 상추만을 챙기는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들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게 접근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로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설득력이 있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교회 내에 있는 성범죄는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건 뭐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건 무엇이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거짓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서 왜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멈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는 것이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사가 필요 없습니다. 정원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 정원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자기 차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차를 고쳐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낮고 천한 자세로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밴쿠버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밴쿠버가 변하길 저도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가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로서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를 살아내는 것을 이 밴쿠버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살아내는 것, 정원처럼 살아가는 것, 작은 일상들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막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교회는 이 유혹을 빨리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유혹이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몸살라 합니다. 무엇인가 손에 만져지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런 유혹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교회와 성도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일상의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으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땅 밑에서 어느 곳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모르듯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그렇게 성장시키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민을 한 가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여러분 아셔요? 그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길이고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그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와 같이 정원을 가꾸고 살리듯이 공동체와 사회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더 늦기 전에 다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각자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부와 비즈니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정원으로 삼아서 정원을 가꾸듯이 작은 것에서부터 뿌리를 뽑고 치우고 세우고 물을 주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 또한 나가야 할 길과 그 방향들이 교회가 첫 번째로 맡은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잘 고민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시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시 성령이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긴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모시기 예비하라. 닫힌 문들아 열릴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긴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기에 예비하라.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 모든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멘. 일어나라 비팔아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와 이 밴쿠버 땅의 교회와 한국 땅의 교회와 세계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 안에 일치와 평화와 사랑을 이루며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청지기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일치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간구합니다. 교회되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소망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조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선한 청지기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쩌렁쩌렁 울리도록 놀라운 사역을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물을 갖고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많은 성도를 갖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예수의 명령을 좇아 너희가 하나 되고 사랑하여 교회됨을 이루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의 몸부림을 담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사랑으로 이 밴쿠버 땅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캐나다 교회 되게 하시고 조국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불러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들 위에와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세계 구석구석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11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여러분 각자가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회집 예배를 시작하려고 외국 교회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이 코로나 상태가 한두 달 안에 끝날 일이 아니라서 우리가 예배를 회집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고민하고 그것들을 잘 조치를 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부 줌 미팅은 오늘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줌 미팅은 오는 토요일 18일이죠. 오후 7시에 줌 미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모여서 어색한 것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줌 미팅을 이제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교육부서 명단 쭉 보이시지요? 여러분 밑에 있는 명단들 한번 보시고요. 유치부 우리 태아 2명 하고요. 유치부 6명, 유년부 또 8명, 중고등부 8명, 청년부 12명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명단 한번 쭉 살펴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기억하셔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잠자기 전에 여러분 10분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백신이 되었든지 치료제가 되었든지 하루속히 좀 빨리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그 문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원사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주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승리하는 마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